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2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대로 출발하지 못했고 또 결심한 바가 흐트러졌다면 이번 주간에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분야에서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일러 고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일러 하수라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 바둑의 경우 고수들은 이 판 전체를 딱 보면서 어떻게 이 바둑을 둘지를 벌써 몇 수를 앞에 두고 생각합니다. 하수들은 이제 상대방이 어떤 돌을 딱 놓으면 거기에만 집중하고 자기 집을 지킬 것, 살릴 것, 요거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바둑에서 지게 됩니다. 축구도 그렇습니다. 고수들은 이 경기의 흐름을 읽고 공이 어디로 올지 미리 예측하고 그 자리에 탁 가서 있다 보면 공이 탁 오게 되고 그 공을 잡아 멋진 플레이를 펼칩니다. 이에 비해 하수들은 그저 공 있는 곳만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제대로 한번 공도 잡아보지 못하고 지치고 맙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기도에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고수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그 기도를 즐깁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기도의 하수들은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부터가 힘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어렵고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지도를 받으면 됩니다.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의 고수, 고수 중에서도 최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이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세 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세 가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구해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우선순위를 알고 구하자. 본문 2, 3절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 일부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기도의 비결은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우선순위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을 잘 구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구할 것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찝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들의 필요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도 그건 내가 다 안다 이미. 너희의 필요, 너희의 쓸 것, 너희의 해결해야 될 문제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다 해결해 주마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하수들이 흔히 범하는 잘못은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의 필요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어쩌다가 한 번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좀 요청했는데 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합니다. 대부분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만 그야말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질 않으니 기도가 응답이 더디고 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 생활이 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은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일천 번제가 다 마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게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뭐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솔로몬은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까? 다 아버지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구함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 그리고 원수를 멸하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부모들도요,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때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압니다. 문제는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들게 살고 그렇게 그 일을 먼저 하고 그러면 그 필요한 모든 것 부모가 다 알아서 공급해 주고 채워주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청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 힘든 문제도 잘 풀어낼 수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저 사람 아주 얌체야,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런 소리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를 먼저, 그리고 나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간절함으로 기도하자. 네, 오늘 본문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가질 그 기도자의 마음,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밤중에 멀리에서부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늦은 밤인데 이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 맞이하고 보니까 그래, 저녁은 먹었나? 물어봤더니 아직 저녁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우리식으로 치면 밥이 다 떨어진 거예요. 뭐 김치라든지 밑반찬은 있겠죠. 그런데 정작 밥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뭐 쾌속 압력밥솥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금방 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급히 이웃집에 가서 좀 밥을 빌리러 간 거예요. 여보게, 급해서 왔네. 그러면서 여차여차해서 좀 밥이 필요하니 밥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대답이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지금 몇 시인가? 나 벌써 다 벗고 아이들하고 다 잠자리에 들었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간절하게 간청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탬, 친구로서는 줄 수 없지만 그 간절한 간청으로 인해서 그 떡을 내어줬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그 친구가 귀찮아서 지금 옷 다 벗고 자는데 무언 밥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끈질기게 구해서 결국은 받아냈다. 이거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성공적인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친구의 집에 가서 떡 3개를 빌려달라고 할 때 그 간절함이 어디에 근거한 간절함입니까? 친구가 왔는데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이게 참 친구 대접에 소홀히 하는 자기의 체면이 손상될까 봐 지금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떡 3개를 구하는 친구의 간절함의 근거는 뭐냐? 지금 먼 길을 걸어서 온 이 친구, 저녁도 먹지 못한 그의 배고픔, 그걸 외면할 수 없는 데서 온 간절함이다 이 말이에요. 즉 친구의 배고픔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간절한 간청으로 이어졌고 결국 응답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간절함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의 필요, 친구의 형편에 따른 안타까운 마음. 그 형편을 내가 잘 돌봐야 되겠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근거한 간절함이었어요. 그래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의 예를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성경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뭐냐 하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우선 간절합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 그냥 뭐 간단할 것 같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십시오. 요가 강사가 아니면 취해지지 않는 자세입니다. 정말 오래 훈련된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또 기도의 끈질김에도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기도한 후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러기를 7번까지 다시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야고보는 이렇게 비 오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 우리가 본 이 기도의 모습을 간절한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비 내리지 않기를 구한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비가 오기를 기도한 그 내용에는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다시 기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이라는 말이 없단 말이죠. 낙타 무릎이란 별명을 가졌던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그저 평범한 기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것이 간절한 기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어떻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기에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했을까? 유감스럽게도 성경에 그 기도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아합에게 선포한 내용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권면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했지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후원을 받는 가운데 백성들이 점점 더 우상 숭배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황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이런 기도까지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들어 그때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말아주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란 그 안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기도,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하수들이 늘 범하는 잘못은 기도에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은 엄청 크게 담아 기도합니다. 정작 그 기도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도 맞지 않고 간절한 기도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웬만큼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절박하면 다 누구든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대입시험을 치를 때 부모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중한 병에 걸렸다든지 암 수술을 받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단순한 기도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지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다급한 문제라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한 기도로 여기신다. 인간적인 기도일 뿐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녀를 향한 인간적인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네? 재수해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않고 이번에 한 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거 그냥 하나님은 뻔한 기도라고 매년 다른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해. 근데 그가 정말 믿음의 부모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고 기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이 아들이, 이 딸이 지금 대학 입시를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잘 길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느끼시는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자녀가 이번 입시를 통하여서 그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여기에 하나님이 느끼실 바를 좀 생각하고 그 내용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암 수술을 하게 된 이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게 이렇게 중환병의 선고를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번에 꼭 치료해 주세요. 꼭 살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이런 기도는 단순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식이 이런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가족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의 당사자인 그가 이 질병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게 해주세요.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아픈 환자들에 대해서 갖게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고, 구체적으로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신다는 거,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드릴 줄 알게 되면 떡 세 덩어리 정도가 아니라 850대 1의 싸움도 능히 이기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간절함이 있어서 늘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네, 이렇게 기도의 우선순위 그리고 기도에 담은 간절함을 강조하신 주님은 오늘 보면 13절에서 다소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 부모된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는 게 부모다는 거예요. 하물며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것을 일러 다름 아닌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간절한 기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알고 바로 순서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셔. 참 너 기도하는 거 보니까 답답하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우리가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도와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이 되지 않으면 왜 그런지를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간절하고 애타게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그런 기도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고 그것을 바른 방법으로 구하도록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사연이 많지만 나 뭐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제 마음을 주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심전심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기도와 응답 사이에 이게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명쾌한 답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은 이 기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전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복음서의 제자들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무능하고 심약한 제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데에 목숨을 거는 담대한 사도들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세 가지 기도 응답의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세 가지 비밀, 이거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땠는지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는 언제나 내 필요뿐이었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은 없지 않았습니까? 내 기도에는 간절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없지 않았습니까? 내 기도는 나 혼자의 기도였지 성령님과 동역하는 기도가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배웠으니 배운 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조용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하수가 아니라 기도의 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지는 못했던 그런 죄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구할 줄 아는 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들이 연약하여 간절한 원함은 있었지만 잘못된 순서, 잘못된 마음, 혼자만의 기도를 드리다가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도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함과 응답 사이에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명쾌한 답을 가지고 사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